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 통제가 아닌 내려놓음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통제가 아닌 내려놓음의 믿음. 네, 내려놓음 하면은 우리 정전도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도대체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너무나 갈급한 심령에서 나를 내려놓기를 위해서 이불을, 큰 겨울 이불을 다 펼쳐놓고 그 위에 몸을 던지시면서 내려놓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절박함이죠, 절박함. 그렇죠? 자, 우리가 살면서 왜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쵸? 아이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회사에서 부하들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요? 말을 안 들어주는 것이 진짜 화가 나게 하는 것일까요? 그 속에 진짜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안 따라오는 거야. 내가 통제하고 싶은데 내 통제 안에 안 들어오네. 그러니까 기분이 확 나쁜 거야.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 노릇해야 되는데, 통제 안으로 안 들어오는 것에 대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것 속에 네가 왜 내 통제 안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로 인해서 통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쵸?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자신이 나를 즐겁게 하면 아무것도 다 괜찮아. 아무 거라도. 나 자신을 어떤 기쁨이든지 어떤 즐거움이든지 나를 내버려둬도 아무렇지 않고 그냥 행복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뭔가 생각이 틀려지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고민하지 않아. 내가 어디로 가는지 고민하지 않아. 그냥 그런 고민조차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자고 일하고 끼고 놀다가 그러다가 세상 떠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원하시는 게 있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돌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아니, 먹으면 죽는다고 한 게 아니라 죽을까 한다고. 반드시 죽는데 죽을까 한다고. 라고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면서 내가 이 동산의 주인이 돼야지 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은, 아담의 핏줄을 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없는 내가 나를 통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물질도 내 것이고 자녀도 내 것이고 모든 게 내 것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손아귀 안에서 움직여져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악한 본성의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모든 일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완전한 인간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40일 굶주리시고 사탄과 싸우셔야 했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셔요. 마태복음 27장에 기도하십니다. 26장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내가 나를 통제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맞춰보겠지만은 내가 나를 통제하겠습니다 라는 뜻에서, 이러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오직 아버지의 통제 안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이러한 모든 자신에게 닥쳐오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뜻에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18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리새인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모든 율법을 하나도 틀림없이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당당히 어깨를 펴고 고개를 탁 들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금식도 2번이나 했습니다. 11조를 온전히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서 다 했습니다 라고 저 착하죠?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간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러 왔습니까? 아버지, 고개를 들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주인입니다. 저는 주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 생각에는 율법을 다 지킨 자가, 행위를 옳게 한 자가 의롭다고 여겨지겠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 바리새인처럼 목을 꼿꼿이 하고 하나님 나 잘했죠, 나는 다 지켰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개 숙이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통제해서 내 행위를 옳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옳게 보이려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기 위해서 내가 그런 행위를 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것을 비춰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둘 중에 진짜 내려놓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은 세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세리는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를 통제하면서 잘했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를 통제하지는 못했어. 세금을 더 많이 걷었어. 나쁜 짓을 했어. 폭리를
자기를 취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나를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또 돌아온 탕자와 그 형을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는 고생하고 탕진하고 허랑방탕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고 나를 먹여 채워주시기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제는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냥 목숨만 부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런 마음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형은 어땠어요? 행위를 보았어요. 동생의 행위를 보았어요. 저런 나쁜 놈을 아버지가 집에 불러들여 다시 잔치를 벌여주고 그 큰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이 잔치를 벌린다고? 저런 나쁜 놈을 위해서? 형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은 아버지 앞에 잘 보이려고 한 번도 자기 친구들을 초대하거나 잔치를 벌려본 적이 없어. 자기 통제를 한 거야, 스스로. 자유롭지 못해. 그러면서 자기는 늘 아버지 앞에 효도한 자식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포장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러나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온 탕자는 자신을 더 이상 덮을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제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무릎 꿇은 거예요. 탕자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게 엄청난 시험들이 계속 왔어요.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내가 나를 통제하고 싶은데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막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 화가 나가지고 막.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은 받았으니까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 네 화를 내려놔. 네가 왜 하려고 해? 네 힘으로 왜 하려고 해? 내려놔. 계속 그런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야, 내가 그래도 한 교회 목사인데 내가 통제하고 내가 관리하고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마음을 막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넌 하나님의 종이야. 네가 주인 아니야. 넌 종이거든. 너는 무익한 종이야. 내려놓아야죠. 내가 주인 아닌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왜 네가 하려고 해? 네가 무슨 힘으로 하려고 해? 네가 무슨 지혜로 하려고 해? 네가 무슨 돈으로 하려고 해? 그런 싸움이 어제까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이게. 내가 나를 스스로 내가 통제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쉽게 갈 것인가.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제하려고 하면요 미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재주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자신을 통제할 재주가 있으신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한 주간. 나를 내려놓기가 이렇게 힘이 들어요. 사울은 아주 멋진 남자였어요. 그 당시에 가장 키가 크고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그리고 아주 잘생기고 아주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정도로 아주 잘생긴 왕이었어요. 그가 나이 40세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2년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아들 요나단이 먼저 전쟁을 일으켜서 야,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어. 우리가 전쟁 준비해야 돼 하고 전쟁을 준비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덮여버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자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이 일주일 후에 온대.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러 일주일 후에 도착하겠다라고 이렇게 전갈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막 떠나는 거예요. 사울 왕 옆에 지키지 않고. 너무 혼돈스럽고 더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느냐. 일주일째 되는 날 오직 사무엘 제사장만이 드려야 될 번제와 화목제를 사울 왕이 자기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돼. 예배는. 근데 왕이 드려버렸어요. 그 번제를 마치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번제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 버렸어요. 마치자 사무엘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어봐요. 왕이시여 지금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변명을 시작합니다. 아니 사무엘 제사장이요, 당신이 오기로 한 날짜는 계속 다가오고 시간은 다가오는데 블레셋은 저렇게 바다 모래처럼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우리 백성들은 두려워서 다 떠나버리는데 하나님께 내가 구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너무 무서워서 제가 먼저 그냥 예배를 드려버렸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해요. 사무엘서 한 말씀 봅니다. 네, 다음 14절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하고. 아멘. 사무엘이 사울 왕의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더 이상 왕으로 생각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순간 바로 누구예요? 다윗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된다? 순간의 선택이 옛날 선전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사울의 순간의 선택이 사울 왕의 뒷날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제하고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두렵지만 믿음으로 기다리고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해야 될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됐었어요. 사울 왕이. 때가 되면 다 될 것을.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다 망쳐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사울과 대화하지도 않으셨어요. 전쟁이 나도 답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접신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 사울 왕은 그리고 나서 아들 둘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제할 것인가? 내가 나의 가족들을 통제할 것인가? 내가 내 자녀들을 내가 통제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을 여러분이 통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힘은 작아집니다. 하나님의 땅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땅 따먹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조절해 가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내가 통제하고 내가 어떻게든 잡아서 그냥 멱살이라도 잡아서 예배당에 앉혀버리고 싶은데
너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자녀들이 속썩입니까? 내 자녀가 안 풀립니까? 자꾸 나서서 뭐 하지 마세요. 마마보이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건 뭐예요? 자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백수처럼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내가 감 떨어질 때 감나무 밑에 누워있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구해야 되고 계속해서 나를 내려놓고 그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 완전히 제로가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네가 할래? 그럼 나 뒤로 빠져 있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바울은 대단한 학자였고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하버드 1등 수석 학생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아레오바고 신전에서 멋지게 철학적인 설교를 했어. 그런데 그때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었어요. 소아시아에서 유럽에 걸쳐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살렸지만은 그 자기 잘난 척하면서 자기를 통제하면서 자기 지식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서 딱 3사람만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마지막에 빌립보서에서 깨닫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무서운 것이 내게서 성령께서 나타나시지 않는 것을 가장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세우고 내가 나를 통제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신의 복음의 사역 시간 속에서 배고팠었고 힘들었었고 매를 맞았었고 파산하였고 죽음 가운데 머무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내가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나를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영으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영으로 내가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 광주를 다 아시나요? 나는 광주에 살지만 저기 수안지구 신창지구 가라고 거기서는 아파트도 못 찾아요. 임동의 집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번지를 다 만나서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진짜 극히 작고도 또 작은 점에 불과한 거예요. 점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는 척 할 수가 없어요. 나룻배가 어떻게 태평양 바다에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해요. 그러나 대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드리고
내가 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가 채워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지혜, 조금의 인맥, 조금의 권세, 조그만 생명,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맞짱 뜨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것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지만 내가 예수로 채워질 때 우리는 신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도 싸우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이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자신과 싸우십시오. 내가 나를 통제하려는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기까지 싸우십시오. 나를 날마다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 자녀를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 물질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장래의 일들, 지금 사업들, 모든 사람들, 모든 관계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가장 복된 것으로 바꿔 주시기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니다. 힘을 빼시고 고집 피우지 마시고 맞짱 뜨지 마시고 대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손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제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다른 문제들은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왜 중요하냐? 구원 받았기에,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 받았기에 감사해서, 살려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시면 큰일 납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행위가 먼저가 아닙니다.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착한 삶을 산다고요? 바뀐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 핏값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예비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전에 앉아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태초 전에 이미 나를 예비하셨구나 감사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교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나는 이제 내 육신을 바라보지 않고 내 영을 바라보면서 영으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여러분 이제는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눈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육신은 껍데기라고 했잖아요. 껍데기도 잘 보호해야 되지만 진짜는 우리 속에 있는 영이라는, 영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아멘. 예수님은 곧 성령님이시다. 아멘. 성령님은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리 자신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의 통제권을 가지려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면서 아멘. 모든 이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받는 그 길을 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